과거에 그런 뉴스가 한번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건인데요. 한 아이가 12살 정도 된 12살이 채 안 된 아이가 아버지가 잠자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냥총을 갖다가 꺼내서 아버지를 쏴서 아버지가 총에 맞고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미국에는 총기 소유가 자유롭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분노하면 총만 있으면 사건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총기를 규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다행이죠. 근데 그 아이가 미성년자고 그래서 어른들처럼 감옥에 가지 않고 이제 감호소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분이 저녁에 밤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방에서 아이의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가서 봤답니다. 아버지를 죽인 그 아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기도를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배가 뭐 살이 안 찌니까 이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아빠를 부르면서 흐느끼고 울더랍니다. 아빠, 아빠, 죄송해요, 아빠. 그런데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와의 관계가 어때서 죽였는지 우리는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야단을 많이 맞아서 홧김에 그랬겠죠. 그렇게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 아빠 보고 싶다고 울면서 밤새도록 흐느끼면서 아빠 그런데 정말 보고 싶어요. 죄송해요 아빠. 그러면서 아빠를 찾더랍니다. 요즘 그 텔레비전에 어느 채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틀려져 있는 TV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는 프로가 있는 것 같아요. 프로 이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은영 박사인가 뭐 예, 금쪽 같은 내 새끼 해서 아이들 상담을 해주는데 가장 최근에 아마 아이가 10살 됐는데 엄마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3명의 아이를 맡아서 키우게 됐는데 그중에 큰애가 10살짜리 같은데 얼마나 엄마를 때렸는지 엄마 다리가 멍이 다 들어가지고 방에서 엄마한테 오줌을 막 싸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살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이 인터넷 뉴스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 박사도 하는 말이 이번 미션이 가장 오래 갈 것 같다. 가장 힘든 미션이라는 얘기죠. 가장 아이를 교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사실 아이들과 부모들 사이에는 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아이들도 부모한테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고 막 분노하며 자라고 또 부모도 아이들한테 상처를 받고 뭐 이렇게 요즘은 보면 자식이 부모 죽이고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 세상이 왜 이럴까? 그래 나훈아 노래처럼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그렇게 부를 만큼 세상이 참 혼란스럽죠. 그렇게 살아 계실 때 효도 한번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나서도 헤어지면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하고 자기 손으로 아빠를 죽여놓고 보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노래들도 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노래가 수십 곡이 넘어요. 제가 얼핏 그냥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얼핏 검색한 게 34곡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불려졌던 것이 그 진박남씨 불효자는 웁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나 많은 분들이 잘 알 거예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한들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효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죽고 나서 왜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빈다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 좀 잘 모시고 그러면 좋은데 죽고 나서 그럼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잘 안 들고 오는데 오늘은 이 유행가 가사들을 제가 외울 수가 없어서 설교 원고를 좀 가지고 와서 이제 보면서 합니다. 근데 아마 그 진박남 씨 같은 노래는 오래된 노래지만 뭐 태진아 씨의 노래 사모곡 하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눈물 나던구만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뭐 노래가 뭐 앞산 노을 질 때까지 뭐 호미자루 손에 들고 그렇게 부르는 노래. 그래서 뭐 이 화전밭 일구시고 흙에 살던 어머니 땀에 찌든 삼배 적삼 기워 입고 사르시다 소쩍새 울음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그러면서 이 노래만 들어도 참 눈물 나는 노래죠. 그 모습 그리워서 이 한밤을 지냅니다. 이 사모곡이라고 하는 노래도 보니까는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인데 도대체 부모님과 자식은 어떤 관계일까요? 수없이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는데도 죽고 나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눈물 흘리고 불효자는 웁니다 이러고 살아계실 때 좀 잘하지 그런데 또 그렇게는 못하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울고 불고 도대체 부모님과 자식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오늘 사실 우리 사람은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다른 어떤 짐승들, 동물들과는 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뭐 저도 촌에서 사니까 송아지 낳는 것도 봤는데 어미가 송아지를 탁 낳는데 송아지가 좀 이렇게 태에 쌓여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어미가 막 태를 이제 먹어 치우더라고요. 갓 태어난 송아지가 조금 있다니까 네 발로 일어서요. 다리가 쫙 벌어가지고 잘 못 걷는데 비틀비틀 하면서 아니 세상에 걷더라고요. 갓 태어난 송아지 한 10분 정도 만에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뭐 그리고 어미 젖 찾아서 먹고 이 송아지들이 그런데 병아리도 마찬가지예요. 병아리도 알에서 딱 부화해서 깨고 나면 뭐 조금 있다가 걸어 다니고 혼자서 모이 쪼아 먹을 줄 알고 거의 대부분 그렇죠. 사람은 어때요? 태어나면 부모가 나 낳았으니까 이제 혼자 걸어 다니고 우유 갖다 줄 테니까 알아서 먹고 절대로 못하죠. 그래서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게 짐승은 바로 그날 당장에 걸어서 돌아다니고 한 1년만 크면 다 큰 것 같이 여러분 그 어린 양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제물로 바치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근데 1년 된 양들이요 힘이 제일 좋고 제일 쌩쌩하고 막 펄펄 돌아다닙니다. 근데 사람은 1년 정도 키웠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 이러면 크겠어요? 1년을 키워도 부모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2년을 키우면 놔두면 혼자 살아갈까요? 절대로 못 살아갑니다. 3년을 키워도 그래요. 사람은 5, 6살 정도 최소한 돼야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서 밥도 떠먹고 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년, 2년, 3년 키우는 동안 어머니 품에서 늘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고 이야기하고 완전히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관계죠. 그래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그 어릴 때 철없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을 때 받은 부모님의 사랑이 내 몸에 완전히 배어서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렇게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뭐 십계명에 나오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뭐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너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이 잠언 23장 24절 2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인의 아버지는 즐겁고 지혜로운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기쁘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의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하는데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롭게 살아가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즐겁게 하고 또 순종하라.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것이 옳으니라 이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옳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좀 특별한 거죠.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의롭다, 정당하다, 의롭다, 옳다 이런 말이에요. 보통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랬어요. 이것이 옳다. 이게 옳은 거 아니냐? 이게 뭐예요? 너희들 생각해도 맞는 얘기 아니냐? 이런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2장을 보면 로마서 2장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말을 했어요. 자기 본성으로 이거는 나쁜 것이고 이거는 좋은 것이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지금 본성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양심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본성이 알지 않느냐? 양심이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말과 양심이라는 말을 그냥 교차적으로 쓰고 있어요. 같은 의미로 쓰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뭔가를 인간에게 보여줬대요. 인간 속에 보였대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양심 속에, 인간의 본성 속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알게 하신 게 뭐냐 하면 신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신의식 이렇게 말해요. 신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신이라는 존재를 의식하면서 인간에게 생긴 두 가지가 하나는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전 인류 어느 민족에게 가나 종교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신을 알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도 하다못해 뭐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강에 가서 빌고 뭐 바다에 가서 빌고 하더라도 다 신을 의식하고 있어요. 이 종교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양심이에요. 죄를 지으면 신에게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이 마음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결국 신을 두려워해서 신을 섬기려고 하니까 종교가 되는 거고 신을 두려워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니까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뭐가 옳고 뭐가 옳지 않은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의식을 주면서 동시에 옳고 그름에 대한 이 우리 본성 속에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았기 때문에 정말 묘하게 아이들도요, 남의 것 훔치면 나쁜 줄 알고 어른들 있으면 안 하다가 안 보이면 훔치기도 하고 어른들 오면 얼른 감추고 이게 뭐예요? 이건 안 좋은 거다라는 걸 본성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본성으로. 누구 때리는 것도 사람들 보면 안 하다가 안 보일 때 얼른 몰래 때리고 아이들도 벌써 본성으로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의 긴 머리, 남자는 짧은 머리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너희 본성이 부끄럽다 하고 가르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자에게는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지만 남자들이 긴 머리를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이 자기 본성이 부끄럽다 하고 가르치지 않느냐. 너희들 본성이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이건 너희 본성이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명령하기 이전에 너희들 당연히 아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율법의 마음을 우리에게 새겨주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신 신의식과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교를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양심을 가지게 하면서 그냥 양심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율법을 우리 본성,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 양심 따라 뭐가 옳고 그른지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부모 공경하고 효도 잘합니다. 왜요? 자기 본성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또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그런데 아무리 상처를 주고받아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에 다 새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 9절 10절 이렇게 나오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했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너 뭐 만드느냐? 네가 만든 그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토기장이 그는 손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툰다면 화가 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툰다면 화가 있다. 그런 말을 한 거죠. 그것과 빗대어서 또 하는 말이 10절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래 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했는데 똑같은 원리로 부모에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주고 한 자기 보호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들한테 나를 왜 낳느냐 나를 왜 낳느냐 뭐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왜 키웠느냐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왜 키웠느냐. 어떤 사람은 그런다 그래요. 나를 낳았으면 책임져라 이렇게 부모한테 대든답니다. 나를 낳아주고 그 어릴 때 혼자서 살 수 없는 1살 2살 3살 배기 그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똥오줌 갈아 누이고 부모의 희생을 먹고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부모의 그런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희생해서 키워놓으니까 날 왜 낳았어? 날 왜 키웠어? 누가 나 키워달라 그랬나? 누가 날 낳아달라 그랬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진노의 대상이고 아주 불효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웠을 때 자식은 당연히 그 부모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본성을 그렇게 아예 주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본성에 심어 놓은 거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본성에 심어 놓은 거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본성에 심어 놓은 거지만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본성에 심어 놓았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불효하고 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불효자는 웁니다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사모곡을 부르고 어머니 그렇게 목 놓아 울고 그런 노래들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살아 계실 때 마음껏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를 보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너무너무 후회가 남는다는 거죠.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성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거슬러서 다 알면서도 나를 왜 키웠어? 누가 낳아달라 그랬어? 누가 키워달라 그랬어? 그러면서 부모를 대적하는 경우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했던 것처럼 부모를 거역한 자들한테 하나님은 화가 있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부모님을 잘 섬길 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만 율법을 떠나서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본성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죠. 우리 양심에 꺼리낌이 되는 일을 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우리 양심에 조금 더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간다. 이럴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래도 그리워하는 분들이 또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천국 보내드리면 그리워할 것 없이 이 땅에서 잘하고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시니까 또 기뻐하고 그렇게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